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왕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큐티 내용은 이제 아합 왕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의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이 북이스라엘 한 왕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먼저 아합 왕 이야기의 시작 부분 함께 읽어보면서 아합 왕에 대해서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전사님이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몇 번째 왕이었을 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여로보암이 1대 왕이었어요. 1대 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합은 몇 번째 왕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 두 선생님 정답입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6번. 6번 바뀐 거죠. 이 과정에서 왕조만 4번이 바뀌었어요. 왕조만 4번. 56년이거든요. 여로보암부터 아합까지 56년인데 56년 만에 왕이 6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명당 평균 통치 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 자체가 전혀 안정적이지도 않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여로보암을 살펴봤는데 일주일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면서 이제는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 왕이 죽고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아합 왕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 누가 나오나요? 남유다와 아사가 나옵니다. 전사님이 수요일날 큐티 올릴 때 아사왕에 대해서 올렸는데 혹시 잘 보고 있죠? 네. 잘 보고 있죠. 전사님이 올렸는데 아사왕이 어땠다 그랬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사왕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 애썼다, 그렇게 큐티 올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합 왕은 어떠하다고 하나요? 우리 본문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물론 남유다도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남유다도 우상은 없앴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앴지만 우상을 예배하는 신전과 산당은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유다는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꾸며주는 단어가 있죠. 먼저 모든 사람보다, 그 다음에 더욱. 이 아합 왕을 소개하는 단어가 시작부터 매우 강렬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여기서 가볍게 의미는 뭘까요? 가볍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가볍게 의미는 하찮은, 중요치 않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합이 하찮게, 중요치 않게 여긴 것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는 죄를 하찮게 여겼어요.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치 않게 여겼어요. 아합은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아합 왕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볍게 하찮게 하나님을 여겼던 아합이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31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다 아합이 행한 죄악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먼저 3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은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역시 솔로몬과 같은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기억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저는 2주 전에 설교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도 왜 정략 결혼을 맺었냐면 이 시돈은 베니게라는 도시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베니게라는 나라의 항구 도시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 배우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가 보통 이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문화가 빨리 발전하고 되게 강한 강대국, 그리고 부유하게 잘 산 나라들이 대부분 다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고대 근동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구 도시였던 베니게가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베니게와 친하게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택했던 것이죠. 문제는요, 이 베니게 나라 안에 있던 시돈, 이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얼마나 바알을 열심히 숭배했냐면요. 자, 31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엣바알. 이 엣이 히브리어로 에트예요. 에트. 좀 히브리어 같나요? 에트인데 이 에트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가까이. 영어로 하면은 with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함께, 바알과 가까이. 이 시돈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서부터 이미 바알이라는 우상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가까이 하면 숭배했는데 바알이 사진이 이래요. 바알의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짧아요? 이런 것을 세워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앞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서 자란 이세벨이었고, 그 이세벨은 당연히 자기가 일평생 섬기던 그 신을 이스라엘에 와서도 섬기고 싶어 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딱 해주려고 하지 않나요? 네. 조원사님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어요. 왜 다들 공감을 못하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잖아요. 아하방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원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모셔놓고 섬기는 것을 이세벨이 원한다고 하니까 아합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장소와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 그리고 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아합이 제단을 쌓는데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아요. 바알을 위한 제단. 여러분, 말이 되나요 이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정말 이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을 예배하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물론 성전이 있다고 해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북이스라엘도 만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수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세라 상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우상이에요.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우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로 나오는 것을 좀 우리 친구들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열왕기 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그 더러운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근데 지금 그 리더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이란 죄악을 다 지으면서 전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합이 본인만 죄악의 길로 갔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더인 아합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동일하게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시대는 지금 아합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합 시대. 이 아합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이 있어요. 히엘이라는 베델 사람이 있었는데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리고 성 알죠? 여리고 성.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성.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어요? 그렇지, 돌아서 6일 동안에 몇 바퀴? 6일 동안 몇 바퀴? 우리 성경고사 3등 가연이 6일 동안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았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그렇죠? 몇 바퀴? 그렇지, 13바퀴. 성경 퀴즈 골드벨 같은 거 좀 해야겠네요. 친구들. 좀 해야겠네요. 좀 해야겠습니다. 총 13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부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지금 여리고성은 성벽이 없는 그냥 성읍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무너진 성벽을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엘이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것 때문인데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다시 세우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인데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 시대 때 히엘이 이 명령을 어기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34절을 다시 보세요. 터를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를 말하죠. 그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잃었다의 의미가 무엇으로 값을 치르고 무엇의 대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잃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들을 잃는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델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베델은 어느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장소에 살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잃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은요, 리더인 아합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니까 백성들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여기니까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똑같이 가볍게,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내가 짓는 죄가 나에게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전과 죄의 오염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에요. 전사님이 최근에 이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종목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전사님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번에 잘 마치고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등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제가 건방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인터뷰 우연히 보고 나서 너무 멋있어서 몇 번이고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방송 출연과 광고를 다 거절했어요. 사실 방송 출연하고 광고 몇 개만 찍어도 이 안세영 선수는 본방석에 앉을 수 있어요.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고급진 아파트에 고급진 외차를 끌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서 그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제거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나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그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자꾸 주변의 부수적인 유혹에 반응하며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화하며 내 삶에 다른 것들을 주인의 자리에 옮겨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착각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 그것들을 채우면 내가 무언가 조금 이룬 것 같은 것처럼, 내가 무언가 좀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나도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말한 좋은 것들로 내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했지만 주변에 있는 우상의 유혹을 저버리지 못해서 수없이 고꾸라지고 넘어졌어요.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고 유혹해도 바보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우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성경적 정의는요, 예배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것들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떠한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가 예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심과 같은 정신적 영역 역시 우상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인간이 어떠한 물질을 만든 것이 다 우상이고 뿐만 아니라 탐심과 같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원 의미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헛된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삶에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인 바알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헛된 존재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세운 목적이 돈이라면 여러분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친구가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간을 더 우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빼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면 공부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경쟁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경쟁을 통해 이기고자 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로보암은 주변의 유혹들을, 주변의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몰락의 시작을 자초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경은 아합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몰락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을 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우상도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언젠가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얻으면 내 삶이 더 평탄해질 것 같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질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에요. 물질, 명예, 인정, 공부, 친구, 연예인, 유행하는 매체 등.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때때로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면 안 돼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방해하는 그 무가치한 것들, 헛된 것들 우리 한번 제거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비전, 여러분들의 목표, 친구관계, 공부 혹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유행하는 매체까지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심,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 내 마음에 있는 경쟁심,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모두 다 제거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과 신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세워지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네,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완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묵상한 찬양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몰락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았어요. 우리도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줄 알아요. 알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을 줄 알아요. 우상들을 제거하겠다고 결단하며 또 우상들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내가 모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우상들까지도 내가 뿌리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 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길로 원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상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까? 친구들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공부가 우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을 제가 은혜를 수두룩하지 없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음란함과 하나님 아버지 동맹심과 이기심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우선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친구에게 여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속되길 원합니다. 우상들을 예배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랑과 신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더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께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분들도 삶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게 하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우상들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개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돌아오신 마음을 개혁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초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우상들을 한번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손을 쉬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과 신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세상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까지도 다 제거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하모니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